오늘은 사무엘서 3장 전체와 4장의 일부를 볼 텐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며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지를 봤었는데요.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게 당연한 일인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성경의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고 사사시대도 희귀하기는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말씀이 희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문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겁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여기 엘리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죠. 엘리가 눈이 늙어서 잘 보지 못하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말씀이 기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갈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찾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1282쪽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하나님이 무슨 기갈을 말씀합니까?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여러분, 기갈이 오면 죽죠.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아모스 이 말씀이 왜 주어진 걸까?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이 마치 봄에 땅을 뒤엎어 갈아버리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심판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단비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심판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못합니다. 떡을 먹으면 몸은 살겠죠. 그러나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몸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버리면 죽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전체가 이 말씀의 기갈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갈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4장에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거든요. 근데 이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켜놓습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밤새도록 켜져 있으면 오늘날처럼 불 켜놓으면 꺼집니까? 누가 끄기 전까지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지켰느냐?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이때 지금 어릴 때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신실하게 그 불을 지키는 동안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이. 사무엘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이 빛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마다 누웠을 때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불렀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번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이걸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엘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고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누가 사무엘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까? 누가 그를 키워냈습니까? 엘리와 그의 가족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은 가족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선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게 처음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엘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들과 같으니까. 엘리도 압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순전한지. 3장 16절에 엘리는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많이 관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주로 찾고 또 구하게 되냐면 나의 관점으로 뭔가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이거나 혹은 내 가족이거나 뭐 그 이상 벗어나기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한데 우리가 가장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차선이고 뒷전이에요. 그런 엘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무엘을 통해 야, 너 무엇으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말귀를 제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화가 나면 무식무식해 하면서 나가서만 해피라 이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말들이니까. 그러면 진짜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말인가요? 아이, 내가 우리 부모가 저리 나가서 해라 하니까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야, 이렇게라도 내가 하니까 네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팔을 벌려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재산에 관심이 있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방탕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 아버지 이야기가 탕자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말씀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 엘리의 답이 참 이런 순종적인 답이 없다. 하나님이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가 너무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거든요, 지금. 응? 뭐가 없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엘리가? 여러분, 이 속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서 맺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맺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치 옥합을 깨듯이 내 마음을 깨뜨릴 때 그때 회개라는 향유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단단한 부분, 여러분에게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내밀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마음이 가장 견고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누구도 어떻게 못합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그게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옥합에 아무리 좋은 향유가 담겨있다 해도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게 될 때 그때 향유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그 향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선하시니 그분 뜻대로 할 것이다. 너무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건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너무도 맞는 말. 그러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뭐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 놀랍게도 말씀의 기갈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담대해집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마른 땅은 비를 갈구해야 되는데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비닉부, 그게 철저히 이게 적용됩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시련에 대해 담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약해지고 말씀에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의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사후 구조 속에는요, 마음이라는 게 감정의 영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전이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속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딱 4장에서 넘어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요.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들의 관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구원하게 하자고요? 아니 원인은 정확하게 하는데 결과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자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그것이라 할 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게 그분으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요. 그냥 그것도 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나안 정복 때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설 때 물이 멈췄잖아요. 여리고 성 점령 때 언약궤가 앞서가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모르잖아요. 전쟁의 패배의 원인도 알아요.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고 있을까요? 이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인 줄 아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그건 미신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거나 지식으로 모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오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성공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게 기갈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고 끝내는 상황을 돌이킬 길이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나의 감정이나 성공이나 내 가족의 안녕이나 내 사업이나 삶에 더 나은 걸 위해 하나님이 이용하려 만드는 그건 우상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인격이시니 들으십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면 이루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지 내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는 모든 것은 이처럼 인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속에 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원이한테. 니 대체 그때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이었나, 그때. 말 좀 해봐라.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알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굳은 마음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엘리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같았습니다. 백성들이요, 자,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 잃을 거니까 다 가자 하고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아서지 못하죠. 아니, 오히려 뭐 신이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됐다 싶어서 그러니 매우 막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봉헌하시기